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부활절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부활절 기사인데 이제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절을 한 절 보면 요한복음 20장 11절이에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 우리가 이것을 보면 먼저는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니까 부활절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지났다는 것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이 토요일이 지났으니까 우리에게 일요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지내잖아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주일을 이제 안식일을 대신해서 안식일을 이제 대체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부활하신 사건에서 이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유대인들과는 구별돼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 마리아가 이 무덤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가서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고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이 천사들이 13절에 여자여 왜 우느냐,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여자여 왜 우느냐 하니까 이 마리아가 그들을 천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이 여자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께서 그곳에 계셨는데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 이 말씀에도 참 묵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먼저는 1세기 여자가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증인이라는 것부터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하면 많이 논쟁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부활은 일어났는가?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역사적인 이 상황, 역사적인 증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이 다른 유대 역사가들에서도 나타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증명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에 대한 것이죠. 오늘은 물론 부활절이 아니라 사순절 기간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더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냥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했다라는 사실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는 있는데, 사실은 1세기에 이것은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세기에는 이 여자와 아이들은 법정에서 증거하는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자나 아이들이 법정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증인으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뭘 보았다, 내가 뭐를 내 눈으로 보았다, 겪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세기에 이 여성의 지위는 굉장히 낮았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여성은 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라 그러한
존재라 그들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그들의 증언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다른 방식과 다른 관점으로 제시하긴 하지만 공통되는 것은, 공간복음과 공통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증인이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세기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여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당시의 초대교회나 첫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작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내세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증언은 말 그대로 법적인 증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첫 증인을 여성으로 등장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젠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 또한 여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세기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변증적으로 이야기하는, 부활을 변증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부활을 방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가 됩니다. 왜 여자를, 이 복음서 기자들은 왜 여자를 예수님의 부활 첫 사건의 증인으로 이렇게 썼을까?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면 그 증언을 남자를 통해서 했어야 됐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라든지 요한이라든지 다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남자를 통해서 증언을 삼아야 되는데 복음서, 사복음서 다 여자가 예수님의 첫 부활 증인이거든요. 당시에 1세기의 기준으로 봤을 때, 1세기의 그 가치로 봤을 때 여자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여자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보죠. 좀 더 보면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분명한 것은 이젠 마리아가 이젠 감정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슬퍼서,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양되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격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님을 사람들이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게 알려주시면 내가 가서 내 예수님을 데려오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격양된, 감정적으로 고조되어서 이제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알아본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 육체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한 부활체이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육체로서 연속성이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육체,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체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전 그 육체는 맞지만, 그래서 연속성이 있지만 부활체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육체입니다. 이것은 불연속적인 몸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느냐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아도 예수님의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육성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그 말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마리아가 이제 어쨌든 그 전까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정이 격양되고 고조되어 있는 상태더라도 이제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예수님을 보았든지 뭐 너무 울어서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육체와는 다른 몸이었다. 이것을 쉽게 부활체라고 합니다. 불연속적인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 육체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갖는 그 육체는 완전히 다른 육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곧 부활체를 그대로 담는 몸일 텐데 그 몸은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이제 이미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부활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눠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 나옵니다. 그 부활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제 고린도인들이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씨앗과 그 씨앗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이제 나무가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제 나무가 되는데 그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씨앗입니다. 그 씨앗 안에는 이미 모든 그 나무가 되는 이게 사과나무가 되는 씨앗이든 뭐 어떤 과일의 씨앗이든 이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가 되는 DNA와 모든 필요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양은 씨앗이죠. 이것이 땅에 딱 심겨지면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이제 쭉 자라다 보면 이제 완전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씨앗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나무는 결국 이 씨앗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지만 그 모양이나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불연속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씨앗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완전히 다른 연속선상에도 있지만 불연속적인 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제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던 그러한 이제 말투와 그러한 이제 말로써 마리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이시군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나의 손을 잡아주신 주님, 나의 어깨를 토닥토닥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마리아가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비어,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보아도 나를 붙들지 말라.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몸으로서 이젠 완전히 완성된 몸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가 회복된 완성된 몸. 그 몸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했을 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모세가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리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로서 완전하게 거룩함으로 거룩하신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예수님의 부활체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을 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젠 여자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 1세기의 문화적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고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여자를 통해서 증거된다면 사실은 씨알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의 증언은 어린아이와 여자의 증언, 특별히 여자의 증언은 당시에 이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법적인 증거로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자가 증거한다?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부활 증인은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18절에 이것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것이 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공간복음에서는 이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마리아나 혹은 여자들이 보았다는 그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너무 감정적으로 격양되고 너무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영을 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상상하다가 어떤 환상을 본 것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 이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이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만 보아도 우리로서는 이 3차원의 세계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서두에서 나눴던 예수님의 부활체는 육체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렇게 닫혀있는 문도 통과할 수 있는 불연속적인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이지만 부활체이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어떠한 육체로, 그러니까 어떠한 육체로 완전하게 회복하게 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부활체는 그 어떠한 결핍이나 그 어떠한 부족함이나,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우리가 결핍이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공허함이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결국엔 부활체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는, 그래서 그 부활체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처럼 가질 때는 우리의 몸은 완전히 다른 완전한 몸으로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 사실은 상상만 해도 좋은데 사실은 상상이 안 되죠. 부활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은 하는데, 과연 그 육체가 무슨 육체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부활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사실은 생각만 해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상상하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이 안 된다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아버지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셨듯이, 이젠 너희도 내가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상 사명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치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인간을 빚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네페시, 하나님께서 이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됐죠? 생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우리가 이젠 생혼이 되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이 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재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타락, 변질, 왜곡된 이 본질로 인하여서 타락된 그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죄를 사여줄 수 있는 그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죄를 사여줄 수 있는 이제는 이 권세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상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그 사건은 뭐예요? 죄사함의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사자가, 복음을 받은 당사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의 죄가 사여지는, 그의 죄가 사여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죄가 사여짐과 동시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그 성령께 나를 의탁하고 육체의 이 소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이젠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20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 그리고 그 죽음과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그 모진 고통,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 이후에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날마다 결핍되고 날마다 두려워하고 평생을 죽는 것이 두려워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누리고 나타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묵상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왜 죽으셨나, 그리고 예수님이 왜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하셨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부활체로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는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는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 되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밖에 있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기 원합니다. 또한 내가 되지 않은,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한 미래에 묶여서 그 미래의 어떤 날만을 위해서 현재를 버리고 현재를 팔지 않기 원합니다. 미래에 내가 묶이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육체의 생각과 감정에 매이지 않고 거짓 자를 부인함으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생각과 마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